함께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20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위에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형 에서가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도 이스라엘과 이 에돔이 썩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질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될 때 우리가 이 에돔 땅으로 좀 지나가자 이야기했더니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후에도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자주 연합을 해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공격을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래도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되어야 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암몬이나 모압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고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더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도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언제였냐면 마지막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 함락을 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누가 도왔냐면 바로 이 에돔이 그 모든 과정들을 돕습니다. 그렇게 함락당하는 그곳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바벨론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넘겼던 바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사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인데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참 다양할 수 있겠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힘의 구도라는 것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경우도 러시아 파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 왔죠. 소련 시절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오긴 했지만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군사적인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이런 배경 속에서 북한이 1만 2천 명을 파병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마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할 겁니다. 아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러시아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관계까지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이 파병은 단순히 그런 관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군사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감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겁니다. 많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군사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파병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역사의 모든 목적을 분명하게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관계적이고 힘의 구도가 됐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이 됐든 역사적인 보는 관점이 다양하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그런 겁니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마치 자기들이 모든 걸 주도해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11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질투하고 미워했다 할 때 너희들은 누굽니까?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질투하고 미워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는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너를 심판하는데 그들이 나를 알게 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알게 되리라. 여러분, 상당히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도구로 사용한 나라가 있죠.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과 함께 도와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참여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방금 말씀드린 에돔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과 에돔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돔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게 될 거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참 오묘하죠.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그 당대에는 그걸 잘 알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 안에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늘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경우에도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앞에 시시각각 펼쳐지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하는 모든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욕하는 말을 다 들었다.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고 나를 대적해서 했던 말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에돔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이고 안타깝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무능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저 무능한 신이 결국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충분히 짐작이 가고 남죠. 그리고는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욕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가 더 강하다고 스스로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의 교만한 말도 들으시고 계시지만 분명한 건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합당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간구하는 입술을 가진 자를 향해서는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도가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례 권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안수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만경 장로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많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도 에돔의 심판 뒤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목적과 목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별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에돔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간구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오니 이 하루가 응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다 벗어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정 선하게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아버지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이곳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이곳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모든 생업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수능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그 시험을 잘 치러낼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자신이 준비한 것 그 결과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꼭 그 수고에 걸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지나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시험과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온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전쟁이 있고 굶주린 이들이 있고 억압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폭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은 멈춰 주시고 모든 폭력과 억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배고픔과 굶주림도 하나님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슬픔 가운데 모든 장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으로 잘 치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